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보게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이며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자,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의에 줄인 사람이 복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02년에 이전에 월드컵에서 단 한 번의 승리도 하지 못했던 한국 대표팀이 감격의 승리를 거두고 꿈에 그리던 16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다들 정말 대단하다고 드디어 꿈을 이뤘다고 했어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승리에 굶주려 있다. 나는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다. 이루어야 할 승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나는 아직 내가 원하는 고지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승리에 굶주리고 승리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태극 전사들에게 꿈 같은 일이 정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8강 진출에 이어서 4강 진출까지 하는 기적을 이루어냈죠. 우리 주변에는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여러 의미에서 많이 있습니다. 돈을 손에 넣기 위해서 안달인 사람들, 쾌락을 찾아서 밤낮 없이 헤매는 사람들,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걸 손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영원토록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자녀들의 성공, 세상의 명예, 그런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것일 뿐이고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만족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치고 힘이 듭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 허무와 공허한 마음이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큰 공백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배부르다라는 말은 만족, 평안, 기쁨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것에 매달리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의 개념은 용례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의가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근본 개념은 의라고 하는 한자의 뜻과 같아요. 옳을 의, 바를 의 그러지 않습니까? 옳다, 바르다 이것입니다. 있어야 할 제 자리에 바로 서 있는 것, 이것이 의예요. 그런 면에서 의는 뭐 답다라는 말로도 설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뭐 다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학생다운 것이고 공부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학생이 있어야 할 제자리에 바로 서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에 공부할 자리에 있지 않고 술집이나 도박장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학생이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다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그 학생은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의로운 것은 본래 있어야 할 제자리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본래 있어야 할 제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의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의라는 개념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여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갈급하게 추구해야 할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낸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여기에다가 생명을 거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생명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그러한 열정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참담한 상태에 애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생각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도 몇몇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들락날락하지만 예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은 갈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절규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구원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천하에 있는 것 다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장례식 때 그 관에다가 양쪽 팔 있는 곳에 구멍을 뚫어 놓고 그 빈손을 밖에다가 내놨다라고 하죠. 천하를 손에 넣고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으면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렸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명예, 부, 권력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다 비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저 교회 문턱만 넘어들고 있다는 그런 마음의 가책을 받는 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배부름, 예수님이 주시는 해가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요? 밥 먹을 때면 머리 숙이고 눈 한번 감았다가 뜨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그렇게 쓰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밤낮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믿은 지 한두해 됐다고 모두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루라도 안 보면 안달이 날 정도로 좋아서 결혼을 하고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도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려주지 않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다 알겠습니까? 그분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고 그 사랑의 비밀을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마음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자신의 갈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가 되면 대지가 바싹 마릅니다. 그럴 때 사슴이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목이 말라서 헤매는 거 그거 목숨을 걸고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급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인공위성이 뭐 수십 톤 수백 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무거운 인공위성을 대기권 밖으로 밀어 올리려고 하면 강한 추진력을 가진 로켓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로켓이 화염을 뿜으면서 인공위성을 밀어 올려서 인공위성이 대기권 밖으로 돌파해서 진입을 해야 비로소 안정된 궤도를 잡아서 지구를 돌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로켓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신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우리의 영이 은혜의 보호자 앞에까지 밀려 올라갑니다. 육신을 뛰어넘어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고 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기도를 깊이 하고 일어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맛있는 음식이 식당에 있는데 한번 가서 먹어보고 이제 한번 먹어봤으니 맛을 봤으니 다 됐다 하면서 다시는 그 식당에 안 갑니까? 그 맛을 못 잊어서 또 찾아가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안 만납니까? 만나고 또 만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영의 양식을 먹으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예배로 다가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자꾸 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이나 했는데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뭘 그렇게 안달을 하냐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간 받은 은혜도 자꾸 까먹게 됩니다. 이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은 계속 좋아지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뒷걸음을 칩니다. 우리 모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에 구원받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자주 앉으세요. 무릎 꿇어서 기도하세요. 예배에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갈증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짧게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나깨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내고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귀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마시고 즐길까? 이것이 관심사야. 이것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앞세우고 그것이 유일한 관심사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워라. 너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먹는 것보다 앞세워라. 마시는 것보다 앞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앞세우면 세상 사람이 걱정하고 앞세우고 하는 그런 먹고 마시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해 주마.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합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만큼 우리의 가슴을 부풀게 하는 꿈이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전도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를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내 마음속에 품은 꿈이 무엇이었는가?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품은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갈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저의 꿈이요, 저의 소원이요, 저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전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몸집을 키우고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잃은 양을 찾는 것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 창녀와도 같은 그 여자를 구원하고 나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기쁘셨던지, 제자들이 점심 드시라고 갖다 드린 그 음식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지금 저 여인 수가성 여인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므로 나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기쁘고 만족스럽다. 밥을 드시지 않아도 예수님의 배가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공포와 싸우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쏟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셨어요. 비록 두렵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시니 나는 순종하리라. 십자가를 지리라. 예수님의 마음에는 늘 평안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니 배가 부른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니 배부른 것입니다. 상황을 봐서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는데도 내 마음은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있는 아이처럼 만족하고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부름인 것이죠. 이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갈급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놓고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열정을 품고 갈급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부름의 축복, 만족과 평안과 기쁨의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는 것, 만족과 평안과 기쁨의 복을 누리게 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그간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에 갈급하고 무엇을 놓고 꿈을 꾸며 살아왔습니까?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